11장,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본문이 굉장히 길죠. 오늘이 아마 제일 긴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주가 더 길 것 같고 같이 한번 또 길지만 사실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 상인들을 쫓아내신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원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아주 한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는 이제 이 성전이 하나의 신분 세탁 장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평소에는 죄짓고 강도짓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다가 한 번 성전 딱 나와서 제사 드리고 마치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일에 이 성전을 이용하고 있다. 이 성전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이 현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에레미야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인 줄 아냐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도 많고 화려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셨던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아주 뿌리채 말라버렸듯이 이 성전도 아주 그 성전이 거하는 산채로 이 심판받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심판하실 때 단순히 그냥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새로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제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선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구약시대에는 물론 우리 개인의 처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이 있었냐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죠. 그리고 또 구약의 제사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리고 너희가 용서하면 이제 하늘에서도 용서하신다는 거죠. 이 전환이 사실 우리 새 언약 백성,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전환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래 성전을 통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를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는 그냥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곳이고 이렇게 철야 기도하는 곳이고 틀린 건 아니지만 단순히 이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곧장 그대로 고제국대로 기도만 하는 집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 강조점이요,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실 때, 그분의 성전, 새 성전인 교회를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을 원했냐니까 다양한 사람, 만민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막 이렇게 좋냐 좋지 않냐 이러면서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 때로는 어떤 사람까지요, 딱 모여보니까 어때요? 내 원수인 거예요, 원수. 진짜 나랑 너무 반대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를 얘기하실 때 용서를 강조하시냐니까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용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와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내가 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 어떻게 용서가 없고서야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다른 사람과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예배드리러 오지 말고 먼저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용서가 있어야지만 같이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과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정말 굳건하게 세워나갈 때 우리도 똑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민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때로는 뭐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자기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 궤적이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좀 낯설고 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학생 때 정말 선생님 말 잘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선생님 말 안 듣는 사람 잘 이해 못해요. 땡땡이 치는 거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아보니까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거예요. 세상에 4분의 3은 선생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다 터부시하면은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살아가고 이렇게 사람들을 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사람은 선생님 말 안 듣는구나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가요. 저도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담배 피고 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오는 삶의 궤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나랑 다르구나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주님이 지금 죄인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근데 뭐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뭐 대수냐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같이 가서 술 마시는 분이세요. 같이 가서 맞담배 피시는 분이죠. 물론 뭐 제가 뭐 그런 얘기에 그런 거 하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르다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좀 멀리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고 정말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작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항상 이런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능력으로 정말 초월적인 힘으로 교회를 지금 돕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같이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교회 세우고 2, 3년 이렇게 함께 온 나날들을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하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비록 많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뭐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전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미래가 걱정돼요.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좀 이제 좀 접어두고 우리가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써서 살아가야죠.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이해할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심판하신다고, 기존에 있던 성전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신 건데,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이 있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반발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항하는 이 사람의 아주 완악한 모습을 또다시 한번 마주대야 됩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나오죠. 지겹게 한 몇 장 이 복음서 초반에 이렇게 다뤘었는데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본색을 아주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좀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왕으로 삼으시는 그 목적과 그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따라서 나오죠. 이 불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거 아주 떼거지로 거절하면 안 된다. 때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불만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성전 관리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이제 묻냐니까 어떤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제 묻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앞에서 봤던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이 상인들을 쫓아내셨던 일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임대료를 내고 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그 성전 앞에서 장사를 했던 거는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허락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시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마도 이 지금 이 임대료가 이들에게 아주 주 수입원이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건물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성전 맡은 사람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가 허락한 이 상인들을 쫓아내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한 보면 웃긴 일이에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마땅히 이러할 권리가 있죠. 근데 이제 와서 왜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해서 우리의 재산을 침해하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성전을 맡았으면서도 성전을 자기 재산처럼 여기고 이 자기 수입이 침해당하니까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고 아주 노골적으로 관계를 두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권위 문제를 이렇게 묻잖아요.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냐? 이렇게 항의하지만 겉으로 보면 좀 어떻게 신학적인 논쟁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주 이 면면을 보면 사실 이 문제는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때문에 와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멱살 잡지는 못하니까 체면이 있어서 그래서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아주 점잖은 척하면서 묻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보기에 지금 이 문제가요, 이 사람들의 불만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야.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또 성전의 주인이심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 처음부터 뭐가 불만이었던가요? 왜 우리 돈 못 벌게 하냐? 이게 불만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실 때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냐니까 30절이에요. 30절. 예수님은 어떻게 물어보시냐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딱 직감하는 게 뭐예요? 아, 이거 대답하면 안 되는구나를 지금 이제 직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어떤 거냐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이제 연관이 있냐니까 그 세례요한이 어때요? 세례요한이 와서 주로 한 사역이 세례를 주면서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어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은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들 마음에는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건 아니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수입이 줄어드는 게 그게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반면에 이 요한의 세례가 땅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유대 전역에서 유대 지역 전부가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고 했어요. 그 복음서를 보면 아주 재밌게도 예수님 앞에서는 막 반박하고 예수님한테 딴지 거는 사람들도요, 요한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를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받고 이 기록에 보면은 대제사장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 중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한이요 아주 유대 전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한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요한 저 사람이 분명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올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이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요 죽을 때까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잘했어요. 끝까지 선지자의 풍모를 갖추고 죽으셨어요. 누구예요? 헤롯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이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그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 전체 사회의 공분을 사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을 지금 존경하고 있는데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측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여론에서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가 땅으로부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32절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자신들이 지금 제사장직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모른다고 얘기해요.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나 요한의 권위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그저 자기 자리 유지하면서 돈 버는 일에나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 돈 버는 일을 방해하는 예수님께는 딴지를 걸고 자칫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이 요한의 권위 앞에서는 지금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33절을 보면은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대로 이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리 보전하고 여기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것도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전에 제사장 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자리.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 교회 지금도 이렇게 보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요, 제사장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면으로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아서 아주 거기에 반대 지점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고 지금도 어찌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의 행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실 그 사람들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큼 완악해질 수 있는지를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이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아주 정말 그 명백히 알면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거부하고 오히려 반역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그 복음을 더 적대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때요? 동시에 자기를 종교인으로 포장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아주 비유로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요, 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울타리로 두르고 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갖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포도원 주인이요 자신의 종들을 다른 종들을 보내서 이 포도원의 수출을 요구했어요. 굉장히 당연한 권리죠.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잠시 맡긴 포도원의 수출을 요구하는 이 권리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니까 농부들이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보낸 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내지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3명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종을 보내고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뭐라니까 3명 이렇게 보내고 나서도 또 어때요? 그 외에도 수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주인도 이상하고 이 농부들도 사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 농부들보다 이 주인이 참 더 이상해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 종들을 다 보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보냈냐니까 자기 주변에 종이 한 명도 안 남을 정도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정부에 신고해서 군대로 그냥 이 농부들 잡아서 어떻게든 이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6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기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만큼은 존경하겠구나. 6절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잘 대하고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보통 사람. 어떻게 자기 종을 잡아서 죽인 자들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농부의 행동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농부가 어떻게 마음을 먹냐니까 사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죠. 아들을 보고 어떻게 오히려 마음을 먹어요. 아니 상속자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 이제 온전히 우리께 되는 거다. 지금 계속 자기들 것처럼 행세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까지 없으면은 이제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사실 어려운 비유는 사실 아니죠. 예수님은요 듣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상징들을 사용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 줄을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비유를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냐면은 이 비유는 사실 유대인들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알만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뭐라고 묘사하냐니까 포도나무를 가꾸는 일에 비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5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대상학책으로는 972페이지. 우리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흙을 깎으라. 좋은 포도 몇 개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오늘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고 그리고 이제 약간 추가된 게 있는데 뭐냐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상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부족함이 없도록 가꾸셨는데 정작 열매로 나온 거는 들포도라는 거죠. 아주 형편없는 품종의 포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 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밝게 말하듯이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헤롯 성전의 이 문 앞에는 이 기록에 보면은 이 포도나무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포도나무가 구약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성전 문 앞에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문 앞에서 이 얘기를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는 이 이야기에 그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몇 가지를 더 덧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시냐니까, 알고 보니까 이 포도원, 하나님이 심으신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 포도원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12장 말씀에서 보듯이 이 농부들이 문제였다. 이 농부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라고 이 세우신 이 농부들이 중간에서 소출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보낸 종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권위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왜 포도원이 열매를 못 맺는지 아냐? 이 농부들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너희 때문이다, 이분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농부들이 자기들에 대해 말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의 행태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이 농부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농부들과 같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선지자들 중에 매 안 맞고 핍박당하지 않은 선지자가 없다고. 그래서 원래 이 선지자의 이 필수 스펙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핍박이에요, 핍박. 그걸로 오죽하면 그걸로 참된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한다. 예수님도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은 거짓 선지자고, 욕하면은 참된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 모두가 매맞고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 제사장들은 마지막 선지자로 온 이 세례 요한의 권고도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여기 제사장들은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듣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비유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과장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주인도 없고, 세상에 사실 이런 농부가 있기도 쉽지 않아요. 어떤 주인이요, 자신의 권리를 이토록 포기하겠습니까?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고 죽도록 하겠습니까? 자기 종들을 보낸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냐? 이런 주인은 사실 세상에 없죠. 또 어떤 농부가 이렇게까지 악하겠습니까? 주인의 종들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는 겁대가리 상실한 종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끝내는 아들까지 이렇게 대놓고 죽이는 종들이요, 정말 이거는 진짜 너무 비인간인 거야. 인간이 아닌 거야. 뭐 약간 사이코패스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이 바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비로운 주인과 정말 악의 화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완악한 농부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서 이 스테판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아주 두 줄로 요약을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51절, 5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목이 붓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두 절에 딱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리라 예언한 선지자 모두를 다 박해했어요. 근데 그 마침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 예수님마저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참 아이러니하죠. 이 비유를 들으면 이런 일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비유의 역사, 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살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습니다. 듣지 않고 다 모욕하고 잡아서 죽였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마저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이 바보 같은 이 주인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자비로우신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완악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서 우리에게 반문하시죠. 9절에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모든 종들을 다 잃고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준 상황. 포도원 주인은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고 듣는 이 제사장들 앞에서 또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이 주인이 반드시 이 농부들을 진멸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일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전주의 본문, 바로 직전의 본문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교회를 세우시죠. 이스라엘은요, 이 성전을 자기 땅에 두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위를 빼앗으시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원래 이 포도원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징인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시다니까? 교회에 주신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시편 이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에 10절, 11절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니라.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완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사람의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또 이 문제가요, 다른 것, 어떤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돈에 걸리면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자아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 좀 돈 못 벌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주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니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만 밖에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뭔가 정말 봉사를 해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서 있는 자인가, 여기 이것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힘든 자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도 사실은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완악함은요,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서 이 농부들의 가장 심각한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요, 수많은 사람을 때리고 죽였어요.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가장 심각한 죄는요, 그 수많은 죄에 있지 않고 바로 아들을 거부했다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서서 이 주인은요, 어떤 지금 뜻이었냐니까 앞서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할 뜻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 아들을 존대하면은 앞서서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짓는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런 희귀망측한 이 죄들도 사실 이 죄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경범죄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야말로 사람이 짓는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처럼 인내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냐니까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치는 것과 같은 게 뭐냐니까 우리가 매일 짓는 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이 정말 바보 같은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매일 반역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근데 그 용서의 손길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뺨을 때리고 하나님을 향해 침을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나와 화해하자,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면서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입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6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이만큼 하나님은 지금 간절하십니다. 지금
지금 그냥 다 쓸어버리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내 아들만은 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앞선 모든 반역들과 그 앞서 행했던 그 극악무도한 죄들을 다 용서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을 거부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화해의 손길에 다시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화해하자고 내미시는 그 손길에 침을 뱉고 그 손뼉을 아주 치면서 거부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일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요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지 않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황된 꿈에 불과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간절한 뜻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의 6절이에요. 내 아들은 존대하게. 내 아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짓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까지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내 아들을 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그분의 아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존대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면은 이 설교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가 보니까 언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좀 이상했어요. 그 교회가 좀 이상했을 수 있어요. 모든 교회를 다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1년에 한 3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언제예요?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부탄절, 부활절, 고난주. 이때. 지금 이제. 제가 그러니까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예수님 얘기 한 번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들으면 내가 한 주를 힘내서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어땠다, 이런 얘기 맨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너무 이게 힘들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설교도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맨날 이제 교제 가운데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우리 성도분들이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구하는 게 왜 저는 방언을 안 주시나요? 왜 저는 환상을 안 보여주시나요? 왜 저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너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책 제목 중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근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기독교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그건 뭐예요? 그냥 교예요, 교.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냥 세상에 저기 불교, 이슬람교 이런 거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종교라는 거야.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게다가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온갖 잡다한 환상과 잡다한 지식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교회 보면은 뭔가 학교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스도 말고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모 학교, 삼촌 학교,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 학교는 없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자꾸 뭐 거기서 배우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거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거 배우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배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에 서고 넘어짐의 아주 중심이 뭐냐니까 우리가 그 주에 그리스도를 배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에 와서 정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일이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만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굉장히 불쾌하는 사람들을 봐요. 다는 아니고 종종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꼭 그것만 답이냐는 거예요. 최근에 만난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 답정너? 뭐 답정너 같다. 그래서 뒤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는 안 했지만 답정너라서 좀 그렇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중심이 정해져 있는 게 싫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들을 싫어합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성경을 싫어해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니까 그보다는 좀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을 볼 때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내 나름대로 파악하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걸 더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구절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싫어요. 뭐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다 나라고 얘기하시니까 싫어합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월요일을 살 수가 없고 화요일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목금토를 나를 통해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서 살지 않으면, 나와 같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저기 이 나무에서 잘려나가서 불에 태워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중심적인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자기 중심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인 게 기분 나쁘세요? 그러면요, 저기 좋은 종교들 많아요. 저기 보면요, 어디요? 힌두교 가면요, 거긴 중심이 많대요. 신들이 여러 신들이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요, 말씀 중심의 종교도 있고요, 체험 중심의 종교도 있고요, 많아요. 거기서 그걸 믿으세요. 근데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정말 진리다,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교회에 오는 거고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요, 모든 뜻이라고 해도 좀 부족해요. 그분의 정말 이 바보 같을 정도로 간절하신 뜻이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신자의 삶은요, 마땅히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요,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이렇게 보면은 이 농부랑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어요. 이거 헷갈리죠. 목사가 이상한 얘기하면은 뭐라고 파악해요? 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농부와 같고, 왜 주님이 하는 대로 안 하냐고 따져야 돼요. 목사는요 딴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중에 좀 이상해지면요 오늘 녹화한 거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 이상한 거.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흔들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거죠. 여러분, 어느 교회가 안전한 교회고 어느 교회가 굳건한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자기의 머릿돌이 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안전한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돈 많고 건물 화려한 교회가 사람들은 완전하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앞으로 망할 것이 안 보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정말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합당한 교회로 이렇게 분별하려면요, 제가 그 교회 설교를 4번 연속으로 들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4번 다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 교회야말로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슷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좋은 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말고 조금 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게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유일무이한 뜻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에 속하는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학생 때는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주를 위해 살라고, 주를 위해 헌신하라고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물론 이제 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주를 위해 사는 게 우리 신자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요 제가 주를 위해 뭔가 하면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뭔가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언젠가 가만히 고찰해 보니까 제가 뭔가 할 때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뭔가 안 하고 놀 때도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뭔가 죄책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뭔가 해야지 기뻐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 별로 날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막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헌신이나 봉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오히려 주님 좀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날 도와주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간절하신 뜻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요, 내 아들을 존대하기로 원합니다.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에 속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반역했더라도, 여전히 넘어지더라도, 지금 뭐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주님이 보내신 그 마지막 손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 성공의 길을 이미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하늘에서 보기에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주 유일무이한 뜻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완악해질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자신의 이익과 고집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런 고집이요, 성경에서는 성령 모독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도 갖가지 논리와 고집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죽이기로 앞장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기 가장 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께 충성된 순종하여서 함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 중심이 교회를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모두를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